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목은 이 영어로는 The Good, Bad, Ugly. 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못생긴 사람. 그 웨스턴 그 총잡이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영화 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바와 시므이와 바실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람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잠깐 17장 27절부터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바실레 이 세 사람 그리고 다윗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문맥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의 형제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고 이 다윗은 그에 대해서 적어도 암논에 대해서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암논을 범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한 암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죄를
이 다윗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치리하지 않으니까 그게 2년 동안 쌓였다가 압살롬이 결국 가서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형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 저기 아람에 있는 왕에게 도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그리고 아직도 이 전혀 압살롬이 회개의 기색을 비치지 않았는데 요압 때문에 불러들이죠. 다윗도 보고 싶으니까 불러들인 다음에 보지 않고 놔둡니다. 그래서 4년이 흐르죠. 4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압살롬이 꾀를 써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깜짝 놀라서 나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말이 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은 내 아버지 왕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압살롬을 받아달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받습니다.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은 상태죠. 회개하지 않은 자의 용납은 어떠한 걸로 이루어지냐? 반란으로 이루어지죠. 4년 동안 압살롬이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 오는 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하나씩 상처받은 사람에게 나 같으면 아버지가 당신을 이렇게 심판할 그러한 이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어. 세웠는데 거짓말하면서 나 같으면 내가 왕이 되면은 세울 텐데 그렇게 말을 4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에 뺐죠. 그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맨발로 도망합니다. 정말 맨발로 도망하고 도망하면서 울면서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비참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밤에 다윗을 따릅니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사울의 손자가 무비보셋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의 혈통이죠. 그가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요나단 때문에.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같은 상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땅을 줍니다. 사울의 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땅을 관리하던 시바를 부르죠. 매니저 같은 시바죠.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무비보셋을 섬겨라 하고 땅을 다 내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여러분, 떡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 먹는 피타 브레드 같은 거 있잖아요. 납작빵들. 그런 거 200개. 낙이 2개니까요. 잔뜩 실어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포도 100송이, 건포도를 말려서 한 송이가 한 주먹만 하겠죠. 그게 한 100개. 그런 다음에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한 이만한 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만든 가죽부대이기 때문에 양이 커봤자 한 우리 키의 반 정도 커봤자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다윗 얼마나 감동입니까? 전부 다 아무도 다윗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이 선동을 했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전령들을 보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나팔을 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공중파가 없던 시대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압살롬이 실제로 권력을 가진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다윗을 돕지 않아요. 왜요? 도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이거 암만 가족이라도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인데, 아니요, 이 권력에 있어서는 잘못하면은 왕권이 개입되면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돕질 않아요. 근데 시바가 와서 돕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작지만 낙이 2마리입니다. 온 백성이 따릅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양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무비보셋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나라를 오늘 내게 돌린다 하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바에게 그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게 다 네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나중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18장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은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가려고 시바에게 안장을 얹으라고 자기는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렇게 명했는데 내 종이 나를 배신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함께 네가 소유를 가진 것을 나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은 반란을 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치 않은 거예요. 과연 시바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만약에 종이 먼저 갔다고 하면은 옆집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나귀를 달라고 해가지고라도 뺏어가지고라도 같이 갔어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는 다윗과 같이 가는 거지만은 이게 뭐를 상징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뜻합니다. 왜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를 놔두고 어떤 사람이 가버렸다. 그래서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놔두고 먼저 가버렸다. 예수 믿기가 힘들게 됐다.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이웃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나귀를 빼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자의 모습이에요. 무비보셋은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중간한 겁니다. 믿어도 어중간한 사람인 겁니다. 다윗과 함께해도 충성도 어중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애매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시바는 어땠을까요? 시바는 여하튼 간에 다윗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바가 가져온 것은 여러분 이 바실레 17장 27절부터 나온 바실레에 비교하면은 너무나 비교가 돼요.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 가져온 것을 보고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바가 하는 말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나귀 2마리밖에 없는데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람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생색만 내는 겁니다.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근데 바실레는 어떻습니까? 17장에 보면은 17장 27절에 보면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 치즈 진짜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먹고 쉴 수 있도록. 바실레는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바실레는 정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걸은 거예요. 다윗을 따른 겁니다. 시바는 나귀 2마리예요. 나중에 가서 나는 몰랐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실레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가 27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그리고 바실레는 다른 사람 2명까지 다 설득시켜서 그들이 가진 거 다 가지고 간 겁니다. 다윗을 정말 접대하고 도우려고 한 거죠. 시바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정확치 않지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만약에 시바의 말대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매한 것입니다. 그 반란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매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무비보셋이 그랬다면 정말 그가 잘못한 것은 그의 죄는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보답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 다윗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죄인들이 자기를 둘러쌌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죄는요, 여러분 무엇이냐? 거기 우리가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모든 죄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나오긴 나오죠. 가장 큰 죄는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모함, 거짓말, 거짓 위증,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은혜 없음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렸다.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죄를 구체적으로, 저도 예전에 계속 누님 말씀드리지만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죄들, 훔치고 죽이고 뺏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건 구체적인 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보시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시바는, 그리고 무비보셋은 정말 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게, 그게 올바른 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죄 중에 죄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신실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도 다른 이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구약의 사랑은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죄인 것입니다. 그는 먼저 우매했고,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받은 그 언약,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오히려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그가 정말 진심은 모르지만은 그는 오히려 다윗을 돕는다고 하지만은 생색내기만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후에는요 상이 없어요. 시바에게는 벌도 없지만 상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어서 무비보셋에게 주게 되죠. 그런데 시므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네가 흘렸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의 일족에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자식들을 해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울의 자녀들을 도우려고 했지. 온 힘을 다했어요. 찾으라,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라. 요나단의 아들이 없거든 사울의 자손이라도 데려와라.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랬던 게 다윗입니다. 시므이는 그것을 왜곡합니다. 그것을 왜곡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이는 그냥 자기의 권력을 뺏긴 거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못 가졌다, 자기가 이렇게 다 뺏기고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됐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저주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안 됐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여러분, 그거는 시므이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시므이는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윗을 탓합니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로 데려오라고 했죠. 만약에 시므이가 용기를 내어서 다윗께 나아왔다면 오히려 시므이는요 그때 다윗에게서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보답을 받았을 거예요.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나와요. 무섭다고. 여러분, 예수께 나와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예수께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께 나가면 뭘 뺏길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쾌락을 못 누릴까? 그래가지고 안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참으로 우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상 받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러한 소리를 하죠. 여러분, 그것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그것을 당하면서 저 사람을 베겠습니다. 다윗은 말립니다. 베지 말라고. 다윗은 아는 겁니다. 저 군상은 여러분 불쌍한 군상이라는 거예요. 저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자기가 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공의를 집행하는, 죄의 대가를 집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하게끔 하라.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 것은 먹고 쓴 것은 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내가 달게 받겠다. 내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붙들겠다.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쓸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나 심지어 자기가 죄로 인한 그러한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징계를 주시는 주 하나님을 자기는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올바른 점이고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징계를 받으며 갑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요, 여러분 징계를 안 받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면은 쫓아가서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를 다 받아 놓으면은, 아이를 가리키려고 매를 때렸어요. 손바닥을 때렸어요. 손바닥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저희도 아버지가 옛날에 혼냈을 때 우리 형제 2명 있는데 딱 세워놓고 손바닥 한 대씩 맞아야 돼.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니까 딴 생각을 못해요. 둘째는 때릴 때 싹 피해요. 싹 피하고. 맞는 건 분명히 맞는 건데 이제 둘째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 더 맞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대 맞으면은 아버지가 더 때리겠습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징계를 이렇게 달게 그리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더 징계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 때문에 징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치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에게 그걸 인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온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은혜롭지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 대해서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죄스러운 모습,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며 속이는 모습,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도 않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를 내며 자기의 모든 바램과 그리고 안 된 것을 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은혜를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소원하옵건대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니 저희도 그 큰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리고 특히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시던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게 되는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